누가복음 11장 성경 본문을 통해 기도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기 부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새 복음성가를 찬양했죠. 그 가사입니다. 날이 저물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동이 틀 때가 힘이 더 있지 않을까요? 해질 때보다. 많은 사람의 인정과 환호를 받을 때가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 찬양은 반대의 상황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날이 저물어가는 때는 시간적으로 매우 힘든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더구나 빈들을 걷는 것은 공간적으로 힘든 장소입니다. 빈들을 걷는 것은 가진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장소, 아무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때에 일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처럼 보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누구보다 더 가난하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은 웃고 행복해하는 사람보다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왜 내게만 슬픈 일이 있습니까?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 슬픔을 통해 더 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모순이 아니라 사람이 모순인 것입니다. 왜 날이 저물 때 빈들에서 헤맬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때에 일해주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살았던 그곳을 다시 떠나게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기 부인이 기도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거나 정성을 기울여 기도하거나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열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조용한 시간, 그러한 시간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생각과 계획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방인과 불신자들의 기도 방법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더 많은 부를 달라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성공해야 하는가? 내가 왜 지금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해야 되는가? 왜? 라고 하는 그 목적이 바로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자아 실현을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못한 것이 없다. 나 이만큼 이루었다. 더 잘 살았다. 라는 느낌을 얻기 위해, 인정을 받기 위해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더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동기와 목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어도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늘 끊임없이 질문해요. 나는 누구냐? 그러니까 어디서만 자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몇천 불 더 벌 때. 뭔가가 더 확장되어 갈 때,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멀게 성공과 부를 쫓아서 삽니다. 부인해야 할 옛 자아가 자신인 줄 착각하며 삽니다. 이런 사람은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부자가 돼도 자존심이 상하면 무너집니다. 성공했어도 자존심이 상하면 신앙생활을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욕망과 내 인생의 계획과 이미 내가 내려놓은 결정을 포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진 것에 비례해 하나님을 덜 신뢰합니다. 가진 것이 늘어나는 만큼 하나님을 덜 신뢰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은 환경이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요즘에는요, 사회에서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행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 이름 자체가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가난한 것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애통한 일이 많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과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가난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가르침은 부와 성공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가져야 행복해진다라고 말해줍니다. 개인만 아니라 그 교회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곧 드러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싸움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창조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지만 전투는 아직 치열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사단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라고 하는 그 막바지 전쟁의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고 시험 훈련입니다. 승리는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병사가 어느 나라에 속한 병사인지 구별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많은 병사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일부러 속이거나 거짓 가르침에 의해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서 싸웠는지 최후의 군사 재판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복을 입고 있지만 세상 나라에 속한 병사들이 있습니다. 아직 세상 나라의 군복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로 곧 돌아올 병사들이 있습니다. 숨겨진 정체성이 드러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을 읽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최고의 종교인들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들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매일 기도했고 또 심지어 구제하고 모든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종교적인 성공은 거룩하고 경제적인 성공은 거룩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만큼 우상이 되기에 적합한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든 낮아져야 합니다. 힘든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성공과 안정을 얻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종이 되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삶이 종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직 나는 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어지는 45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종인데 죽기까지 복종하는 종입니다. 직분을 얻지 못해 마음이 상하거나 직분 때문에 싸우는 교회는 주님의 제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주님의 군사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의 병사들입니다. 장소만 교회 안으로 옮겨왔을 뿐입니다. 그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부하로서 서로 싸웁니다. 부와 성공을 위해서 싸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그들은 서로 싸울 뿐만 아니라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까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제일 끝으로 갑니다. 11장의 53절
제가 읽고 54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써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렸다. 그들은 부와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골 출신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들의 권세에 도전하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결국 로마 본디오 빌라도 총독과 결탁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공과 부를 위한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공과 부를 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듭니다.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이어지는 44절을 보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예수께서 격분하여 따지는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45절에서 대답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의 악한 기도는 그대로 들으십니다. 선한 자의 선한 기도는 또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열매는 각자가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같은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을 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서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믿음 하는데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도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기도와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 기도가 그 사람의 일생만 아니라 영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본문 11장으로 돌아왔습니다. 2절 말씀.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 나라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으로만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매일 일하는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면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기도문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목사나 장로의 옷을 입었다고 하나님의 병사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이지만 기업이나 사회단체와 별로 다를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거나 재직 회원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병사인 것이 아닙니다. 지식만을 쌓는 성경 공부는 불교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적 감성만을 만족하는 찬양은 겸손하게 부르는 유행가만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엎드리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지금부터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타락의 본질이 뭘까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내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합니까?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담의 범죄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이 권력입니다. 부부사이 왜 싸웁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네 말이 틀렸고 내 말이 옳다라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 권력입니다. 교회 안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사이의 전쟁도 명분 싸움입니다. 싸움이란 누가 옳은가를 판가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도 불신자도 자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 국가가 틀렸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 싸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와 함께 뱀으로부터 거짓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말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근데 뱀의 말을 듣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단의 거짓말을 듣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가라. 네가 그들을 앞질러라. 그것이 행복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걸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날마다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한 또는 자신의 교회가 회의한 대로 결정하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때를 쓰는 것을 기도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고 반역일 수 있습니다. 반역적인 기도일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중언부언할 수 있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자기 부인입니다. 나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인하기만 하고 내려놓기만 하고 채우지 않을 때 또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고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되어 있었다.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비웠는데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거기에 채우지 않으니 더 악하고 강력한 귀신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거기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성령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두 번째는 자기 부인을 한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를 채우는 것입니다. 11절부터 교독합니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핵심 단어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달걀 달라는데 정갈 줄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처럼 소중한 것이 없죠. 자식이 아파할 때 부모는 더 아파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 아버지보다 더 좋은 분인가요? 덜 좋은 분인가요? 더 좋은 분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 그때 찾는 분으로 우리가 여기면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인지 아니면 자신이나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인지 우리가 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것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어떤 일에 큰 책임을 맡지 마십시오. 큰 책임을 맡고 결정할수록 크게 혼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부자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쓰다가 더 맞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직위를 갖는 것은 세속적이고 교회에서 직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맡은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내 뜻대로 했을 때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도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더 많은 헌금을 모을 수 있다면 더 많은 신자를 모으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해버립니다. 더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말해버립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도 없고 나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바뀐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더 위로받고 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영적인 타가소가 되었습니다. 영적 타가소에서 자란 신자들은 교회를 종교적인 성공의 장소로 오해합니다.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위로하십시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십시오.
받으려고 하지 말고 베푸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가 가장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3절 말씀,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두 번째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여기에 양식이라는 단어에만 포커스하는데 누구에게 필요한 양식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입니다. 내 양식이 아니라, 내 집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이 성도들의 집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먹으면 다른 사람이 적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은 상태 변화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고 계속 같은 값을 유지한다. 물질이란 갑자기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그 형태만 변하여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은 부를 모으면 누군가의 부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더 많은 부를 얻었다면 거기에는 사회적인 책임, 신앙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주기도문에 따르면 함께 나누어 먹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양식만 아니라 서로의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기도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개역판 성경에는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새 번역은 어떻게 바꿨습니까?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버전에서는 죄 지었다고 돼 있는데 요즘 성경에서는 빚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게 아니라 나한테 천부를 꾸어간 사람이 빚이 있는데 그 빚을 탕감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천불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빚을 탕감해 줬어요. 제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indeb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용서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봅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용서란 결국 다른 사람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예가 주기도문에 바로 이어지는 예화에서 나옵니다. 친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밤에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의 집에 다른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에게 대접할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집들은 원룸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넓은 침상에 가족들이 다 같이 자고 있었습니다. 침상 밑에는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또 빵을 주기 위해서 호롱불을 켜면 가축도 깨어나고 집안 식구들이 다 일어나고 맙니다. 그래서 떡을 줄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가 계속 간청하니까 떡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내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만 배부르게 먹고 편안히 자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을 먹이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 교회가 배부르고 재정이 든든하다고 복받았다고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공동체의 성공이나 부는 때로는 복이 아니고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삶만 아니라 교회는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교회가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를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를 도와야 할까요? 하나님 어떤 교회를 도와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자신이 정해놓고 이루어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은 강요입니다. 그래서 능력보다 먼저 우리가 앞서서 구해야 될 것이 지혜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결정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해버리면 내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진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너 사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오직 정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mercy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부와 성공을 좇는 삶을 살면 때로는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와 성공을 쫓으면 대부분 장려됩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부와 성공을 쫓는 삶은 항상 장려가 됩니다. 우리나라 잘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위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뜻과 먼 인간의 목표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만 잘 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부와 성공이라는 우상이 더 강력하게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부나 성공이 잘못됐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와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내가 왜 성공해야 하는가?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기도 안에서 분명히 세워지면서 이루어져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이, 아주 작은 내 삶이 국가나 사회의 복잡한 구조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피십시오. 내가 부를 모으는 사업이나 그 직장 생활이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성공하는 과정에서 경쟁자나 부하 직원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돈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총을 들고 싸우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더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단의 삼위일체가 성공과 돈과 쾌락입니다. 목적 없는 성공, 목적 없는 돈, 목적 없는 쾌락이 사단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돈을 가져도 좋습니다. 예수의 주변에 수많은 부자들이 제자들의 의식주를 제공했습니다. 권력을 가져도 좋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이스라엘 사회에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즐거움을 누려도 좋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를 탐한다고 오해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개인의 삶만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내 교회 안에만 머물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먹어야 하고 내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이웃으로 같이 성장해 갈 때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 사랑의 뒷면에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정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정의로워하고 정의로워야 하고 사회가 정의로워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법을 더 잘 지켜야 하고 더디게 가더라도 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부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힘과 지혜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되는 사회로 치닫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환경 오염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사람보다 더 너무 심하게 가난하게 사는 사회라면 그 사회의 정책이 바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땀 흘림이 없으면 내가 부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운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타고난 배경이나 조건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내 의식주를, 내 가족을 잘 보살피고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정의를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했다고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머지 10분의 9를 어떻게 쓰는가를 잘 보고 계시면서 더 부어줄지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주일에 교회 봉사했다고 다가 아닙니다. 나머지 6일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시간이 주님의 시간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내 생명도 주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새 생명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병드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가난한 것 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사단의 종노릇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은 예배 몇 번 드리고 교회에서 직분받아 봉사한다고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종의 삶이란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섬김의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말씀에 깨어있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면 그 교회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가정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기 교회에 대한 집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웃과
온 우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 지역, 그리고 나라의 정책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불의한 정책이나 부당한 일은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자기 부정을 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사단의 계략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기 부정입니다. 기도는 자신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명령하지 마십시오. 애걸복걸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한번 심호흡을 깊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내 형편과 조건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신실하십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김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자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칭찬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규모나 우리의 겉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보면 압니다. 나를 지배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의 영입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편에 선 사람만 구원하십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복음성가로 시작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갈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참 안 좋은 때죠. 근데 주님이 다른 약속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날이 저물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빈들을 걸을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했죠. 예수님은 그러나 장소적으로는 땅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영원한 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가르쳐 준 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여러분의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성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많은 사람에게 감추어 두셨는데 저희에게는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풀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김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분량대로